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됩시다. 제법 이제 해가 짧아졌고 아침 저녁마다 부는 그 시원한 바람이 우리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해가 떴다가 비가 오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도 있었지만 우리 무더웠던 때를 생각해 보자면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알기는커녕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이 둘은 예수님께서 계명 중 으뜸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언어로 기록된 새 계명, 계명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 계명을 확인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참 사랑을 실천하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인애라는 말은 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가장 자주 쓰이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또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인애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일 때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도의적 책임 또는 인간적인 도리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돼요. 조금 더 풀어서 이 뜻을 설명하자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그들의 그 인애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이 구름이나 이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헛된 것이나 무가치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인애가 헛되다, 너희들의 인애가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인애는 속빈 강정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인애,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사람을 향한 인간적 도리는 그 인애의 기초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는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과 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꽃다발과 선물을 사서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싫어하실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하시는 19, 20 여전도의 성도님들 갔더니 남편이 헌신 예배 수고했다고 꽃다발을 준비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다, 이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다 기분이 좋죠. 남편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이 됐는데 아내가 살림살이를 아껴서 용돈을 모아서 선물로 탁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받아봤는데 기분이 좋아요. 째져요. 네, 선물 받고 기분이 나쁠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일이라서 준비했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생일이라서 준비했어? 이거 안 챙기면 내가 얼마나 달달 볶이겠어 라면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고마워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당장 환불해와. 네, 안 받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제사,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번제는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지 또는 사랑하지 않는지 그 기준을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하기를 원하시냐면 네가 이웃에게 얼마나 큰 인애를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왜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나를 사랑하면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들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분리시키신 적이 없으세요. 이 같은 사실은 호세아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제물과 제사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악을 함께 행한다 얘기하며 내가 견딜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번제나 화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모임을 갖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애가 헛되다고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부재가 아니라 백성과 백성 간의 충성, 성실, 인간됨의 도리의 부재,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인애가 빠져버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무대는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악행,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그 인애의 부재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료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글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파는 인신매매가 횡행했다. 그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자의 인생에 더 고난을 주었다 라면서 고발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의 음란이 정말 끝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는 음란이 자행되었던 곳이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호세아와 아모스가 함께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갑질이 성행하는 것이고, 약자는 계속 약자로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강자는 계속해서 강자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는 각종 범죄, 불륜과 폐륜 범죄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회가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도 고발하는데요. 아모스 2장 8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포도주를 마시는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 아니에요. 제단 곁입니다. 여기 이 마신다는 말은요, 점잖게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하체를 노출했던 그 장면, 그가 포도주를 마셔서 하체를 노출한 줄도 모른 채 잠들었던 그 장면에서 이 말이 쓰였어요. 또 롯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할 때 그가 술에 취해 잠드는 그것을 모의하던 그 말이 이 마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애를 헛되다고 평가하시는데 그 이유를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주석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신자들이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흡수하지만 전혀 선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그것은 마치 비가 바위나 돌 위로 흘러가는 것과 같고, 반면에 그 돌의 내부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메말라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예언자는 오히려 그들의, 이스라엘의 선함에 관하여 말한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경건한 채를 하였으나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직 그들의 선함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선행의 외모만을 지니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구화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장을 읽고 있으면, 사무엘상 4장을 읽고 있으면 누가 블레셋이고 누가 이스라엘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서 4,000명이 죽어요. 4,000명. 그렇게 4,000명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는가? 우리가 패배한 것은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들의 그 패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승리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상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독백을 거룩하게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읽다 보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언약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보고 열광하는 신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그 승리 방정식을 보고 백성들 역시 동의해서 환호성을 지르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땅이 울렸다고 얘기합니다. 저 건너편엔 블레셋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에 참패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환호성이 울리자 땅이 진동하는 걸 느낀 이 블레셋,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미칠 그 재앙을 직감한 듯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리고 마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들처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이 신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이제 신들로 번역했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다 하나님으로 번역됐는데 여기서 신들로 번역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신들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하나님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고쳐서 읽으면 시편의 다른 어떤 그 멋진 고백보다 고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블레셋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 방정식은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죽은 사람이 4,000명인데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까지 동원하고 더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죽은 사람이 보병만 3만 명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도 책임이겠지만 아무 고민도 없이 그들의 그 승리 방정식에 무조건 따랐던 백성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하진 않아요. 그들의 승리 방정식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들의 그 승리 공식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성전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음란을 자행했고 하나님의 제물을 얼마나 경시했는가에 대한 회개예요. 엘리는 그 아들들의 패역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의 그 패역함을 두둔하기에 바빴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음란이나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함으로 대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가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 있는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내 마음이나 머리에 저장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알다라는 것, 성경의 알다라는 것은 일체감 속에서 오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인애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 다 한 번씩은 사랑을 해봤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풋풋한 사랑을 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일을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알고 싶어서 열심을 내셨습니까? 모두 후자실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일이 되고요, 마음이 없으면 부담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회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이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과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이러한 도전,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도전은 진정한 참회와 죄를 뉘우침 없이 오로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6장에 이 회개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5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저 그들을 좀먹고 썩게 만드는 고리타분한 광야의 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기는커녕 정치적 외교적 노력으로 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으며 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자 그제서야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다가서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회개예요. 그들이 해볼 만큼 해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해본 뒤에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인 것 같다. 그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찢으시면 낫게 하시는 분, 치시고 나면 싸매어 주시는 분,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회개는 성경의 다른 참된 회개의 글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구체적인 죄를 나열하며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죄의 고백에 따라오는 사죄에 대한 약속과 확신이 이 회개의 고백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 마취죄가 없어요. 진통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호세아에서 3번이나 더합니다. 근데 모두 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어요. 그리고 그 치료를 마주하게 되면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고 당사자는 그 드러난 죄의 심각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호세아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있지만 죄의 참상에 대한 반성이나 죄의 고백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계적인 반응, 내가 가면 응답하신다 하는 그 기계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지한 고뇌와 깊은 사색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틀 후 셋째 날, 이 말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 이 둘째 날에 우리를 찾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달른 고통 없이 치료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드러나시는 것이 마치 밤이 되면 해가 지고 새벽이 되면 동이 트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에서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그 일상적인 일인 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처럼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밤을 지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내일, 아니 이틀 뒤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기대는 호세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야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와주세요 하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때에만 비로소 구하게 되는 그 간청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고 심오하고 실존의 문제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나는 누구며, 나는 왜 늘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나는 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야 하나? 나는 왜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지으셨길래?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 답을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 실체 없는 메아리아와 같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그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들의 이런 결단에 반갑게 호응하지 않습니다. 사죄의 약속은커녕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들의 그 진정성 없는 그 회개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론의 여지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의 저울추는 기울어졌고 그들에게 쏟아질 그 진노의 잔은 확정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알자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지식 없음을 책망하시죠. 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할 때의 이 힘써라는 말도 호세아서에서 2번 쓰였는데 한 번은 언제 쓰였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쫓아갈 때, 바알 숭배를 쫓아갈 때 그들이 힘써 쫓아갔다 호세아는 말해요. 또 언제 쓰였냐면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전전하며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애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이 부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그 열심이, 그들의 그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빛을 발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허구를 드러내며 악을 제거하고 모든 불의는 물론 외식을 도려내시는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수술방에 메스를 들고 들어가 거침없이 환부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의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그 패역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칼을 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예리한 칼날로 인해 생겨난 그 상처, 그 고통스러운 그 환부를, 그 연약해진 그 자리를 그제서야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이러한 주의 사하심, 메스를 들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그 의사의 그 치료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칼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2023년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뉴스를 틀고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우리를 유쾌하게 하기는커녕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기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뿐인 것 같습니다. 시선을 빼앗아서 시력마저 잃게 되어버리는 시대, 감각하지만 감 잡을 수 없는 시대, 공상은 넘치고 공감은 희박한 시대, 자본을 신봉하여 근본은 괄시하는 시대, 자기 과시는 넘치지만 자아 성찰은 메마른 시대, 목표는 추구하지만 목적은 외면하는 시대, 미래를 낙관하지만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 시대, 도둑은 판치고 도덕은 위축된 시대, 자만하여 나만 아는 시대, 사람만 모이고 사랑은 모이지 않는 시대, 소유와 소비는 있지만 향유와 만족은 없는 시대, 외설만 남고 낭만은 종말한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숙성의 과정이 주는 구수함보다 속성으로 결과의 달콤함만 얻기를 기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없으면 마치 당신 전체가 충만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 서로 간의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헤세드가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움의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위치와 책임을 다하는 인생이라는 이 과정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19, 20 여전도의 회원들뿐 아니라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마련된 이웃 사랑 바자회뿐 아니라 은평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우리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어두운 시대의 밝은 빛으로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히 주께서 맡기신 그 책임과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드시는 그 칼의 한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쪽은 인애라고 쓰여 있는 그 칼날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거듭난 인생다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